오늘 세시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함께 5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 역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언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의왕시 은혜교회 우리 고재우 목사님께서 오늘 세시의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사모하여 모인 심령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들이 또 은혜들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간절한 열망을 담아 심는 심정으로 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다음에는 10배 헌금하게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예물 드립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배우자의 길이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피부병 치료를 위하여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여 응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던 습관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풀 쥐고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하고 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향하여서, 세상에 향하여서, 내 대적들에게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갖고 살아계신 것 같겠어요? 다시 한번, 여기 한 1000명이 있는데 할렐루야.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근데 믿음이 뭘로 보여졌냐면 사랑과 배려로 보여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과 배려,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참 내가 너를 보니 너 참 중심이 좋고 태도가 좋아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좀 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좀 들어 써야 되겠다. 들어 쓰려고 보니까 너 물질이 없구나. 물질도 주시고, 내가 너 들어 쓰려고 보니까 너 건강이 좀 안 좋구나. 건강도 주시고.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축복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좀 속썩이는 자녀지만 내 속으로 난 자식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옆집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교회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죄송해요. 사랑 없는 그 인생 속에 축복해 주시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내게 장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되는 것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은사가 있고 대단히 유창한 설교를 하고 뭐 대단히 큰 교회를 심호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축복이 축복되어지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사랑은 분명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눈에 정말 안 보일까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왜? 그 속마음을 내가 다 모르니 정확하게 확언적으로는 말 못하더라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보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가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믿음이 보입니까? 그가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으면 그가 믿음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그에게서 신비로운 은사가 나타나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물론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가? 그의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그분 제가 성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저는 그분 성함을 잊지 못해요. 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조남하고 같아. 잊지를 못해요. 고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고집사님. 근데 이분이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 중층에 올라가서 항상 예배드리고 가세요. 저희 교구인지라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그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도 정말 조용해요. 차분해요.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왜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할 때는 안 보이고 할렐루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집사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근데 절대 말이 없어.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계시지만 안 계신 것 같아. 그 남편분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옵니다. 딱 맞춰서 왔다가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예배 시간 딱 끝나면은 그냥 가세요. 다른 거 안 해. 꼭 주일날. 근데 예배는 안 빼먹어요. 그 시간 되면 딱 왔다가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갑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이 직업을 가졌는데 퇴직을 하고 직업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좀 기술이 있어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퇴직하기 전에 자격증 하나를 땄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 그 자동차 그 주차 타워 있지 않습니까? 주차 타워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퇴직을 하고 부산에 있는 뭐 큰 건물에 주차 타워가 있는데 주차 타워 이제 이렇게 관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런 직업을 찾았어요. 별로 할 일이 없대요. 별로 출근해 갖고 뭐 고장 날 일도 없고 안전 점검만 해주면 되니까 별로 큰 일이 없대요. 근데 하루는
여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뭔 일인가, 무슨 일입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다치셨어요. 근데 어떻게 다쳤냐면 그 자동차 그 입출 그 주차 타워에 정기 검진을 하려고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점검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이게 가동이 된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동이 된 거예요. 그분 얘기가 이만한 철근들이 막 머리 위로 돌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정신이 없더래요. 시끄러운 소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너무 시끄럽더래요. 근데 여기를 그게 돌다가 얼굴을 쳐버렸어요. 그대로 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주차타워는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으면 얘기 안 했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갔어요. 신방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려고. 근데 기도 드리러 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예요. 아이고 이분 그렇지 않아도 믿음도 없는데 이분 큰일 났다. 이 사건, 이 고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분 이제 교회도 안 나오게 생겼다. 큰일 났다. 믿음 버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붕대를 감았어요. 눈만 딱 보이는데 저를 대본에 보고 하시는 얘기가 이제 딱 보고 하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퇴직하고 어렵게 들어갔던 직장인데 쇳덩이로 얼굴을 쳐버렸어요. 그분이 한 수차례 얼굴 수술을 했어요. 이런데 살 떼어내 갖고 붙였는데 이게 정상으로 못 돌아왔어요. 쳐버려서. 뭐가 감사해? 그 주차타워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근데 뭐가 감사해?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쇠파이프로 맞아서 죽었어야 되는데 제가 살았습니다. 거기서 밑으로 5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안 다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 회복하고 나서 교회 잘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안 나왔을까요? 이전보다 더 잘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분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보입니까?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의 말과 그의 믿음 있는 말과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인답니다. 오늘 백부장이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였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즉 이 말은 뭐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모르세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중심 믿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모른다면 우리 예수님 아니지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경 한 구절 마저 읽죠. 마태복음 18장 13절, 마태복음 8장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는 게 아닌데, 모르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앞에서, 여기 참 우리 남성 교우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아내들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직장 상사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보여질 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자, 따라하세요. 사랑.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배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려가 없어.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이면 여러분들 같으면 복 주고 싶으세요? 복 안 줘요. 나 같아도 안 줘. 자기밖에 모르는데. 배려할 줄을 몰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비록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좀 어렵게 하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과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사랑과 배려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어.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예수 믿더니 배려도 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인격 됨됨이가 아니었고 뭐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과 배려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사랑과 배려인데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배려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부장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작은 자를.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 백부장이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8장 1절에서 4절 오늘 5절 말씀인데 이때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지요? 자기의 문제였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 받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하인의 문제예요. 종의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라면 말이 다른데 자기의 문제도 아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의 문제를 끌고 예수님 앞에 갔다는 것, 이런 거죠. 오늘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왔는데 누구라도 내 문제 때문에 올라올 수 있어요.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기도의 동산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옆집 아저씨의 문제를 끌고 내가 이곳에 기도하러 올라올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까지도 가지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 통곡하며 눈물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8장에 등장하는 이 하인은 독특한 하인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답니다. 아마도 현대 학자들은 뇌출혈로 인한 중풍병이지 않을까. 여러분,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찌어찌 다니면서 손으로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손이 다쳤어요. 그러면 어찌어찌 붕대 감고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부려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이에요. 이거 부려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중풍병을 치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나았다고 해도 이게 온전히 회복되려고는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풍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자, 근데 이 하인, 종이라는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한두 번쯤 들어봤어요. 둘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이스는 뭐냐면 종도 여러 종류의 종이 있어요.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성인 종도 있고 어린 종도 있고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파이스는 어린 종을 얘기해요. 어린 종.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고대에는 종은 노예, 이 하인은 사람 취급을 안 받았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액세서리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액세서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고쳐 쓸 만하면 고쳐 쓰지만 고쳐 쓰는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새 거 사는 게 나아. 핸드폰이 망가져갖고 핸드폰을 고치려고 서비스 센터를 갔어요. 그랬더니 와,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하나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물건이라는 것은 고쳐 쓰는 비용이 더 들면 버리고 새 것으로 삽니다.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 종은 그런 존재였어요. 자, 어른 종을 은 30세겔에 삽니다. 그러면 어린 종은, 보잘것없는 종은 반의 반값도 안 돼. 근데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 고치는 게 쉽지 않아.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고쳤다고 해서 멀쩡할지 장담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리고 새 종 사오는 게 여러모로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 다시요, 유대 사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그게 통념이었고 그게 보통 일상이야.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손가락질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누가 젠저신 가지고 그 반의 반값 보잘것없는 중풍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나은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았다고 해도 멀쩡할지 책임도 못 지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면서 누가 그 종을 살려? 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빨리 버리고 새 걸로 사오는 게 나아. 냅두고 낫을만 하면 낫는 거지. 이게 유대 사회의 통념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누구만? 이방인 백부장만 이 종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답니다. 귀하게. 자,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겼냐면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절, 우리 혹시 성경 갖고 오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종에 대해서 백부장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덧붙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라고요? 사랑하는 종.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를 그냥 조금 아시는 분은 사랑이라는 영어가 뭐예요? 러브라고 생각해요. 러블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러블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일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높이 평가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뭐 내 마음이 뭐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된다고요? 높이.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못 배운 게 사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저보다 못 배우셔서 소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요즘 우리 자녀들보다 분명히 못 배우신 분이 아마 절대 다수일 거예요. 가난해요. 좋은 옷도 입지 못했고 좋은 대접도 받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 값지게 여기는 것, 높이 평가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여기서의 공경하다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부모님의 말씀이
꼴 같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이성과 맞지도 않고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아. 그래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잘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겁게 부모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 그 말이 이 시대하고 맞지 않아, 내 마음하고도 맞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도 맞지 않아.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무겁게 대접할 줄 아는 게 카도시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다.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의 사랑,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명품 사다 주면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배우자가 내가 하는 말을 무겁게 여기는가. 정말 농담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겁게. 저희 어머니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저희 어머니 못 배우셨어요. 못 배우셨는데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용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다 드리죠? 용돈을 드려요. 그러면 용돈을 드리면 은행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10,000원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을 가야 돼요. 은행을 가서 전표를 끊어야 돼요. 지금도 은행에 가서 전표를 끊어야지만 돈을 찾고, 돈을 입금시킬 때도 그 돈을 들고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셔서 통장에 집어넣어야지 돼요. 이 젊은 아들이 볼 때 어때요? 너무 답답해. 시대하고 맞지를 않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핸드폰으로도 입출구문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참 착한 아들이죠.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체크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는 모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하고, 돈을 뺄 때는 이렇게 하고, 다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날 돈을 찾았는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찾을까요? 또 은행에 가서 또 찾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냐고.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로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 거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 거니까. 그 말에 제가 회개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인생을 존중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사는 게 어머니답고, 어머니는 그게 편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꼭 내 식으로만 해야지 그게 옳다고 얘기할 거냐고요. 제가 엄청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냅둬.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사랑은 작은 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존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작은 자, 내가 보기에 너무 부족것없고 나보다 못나 보여도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은 마음을 주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주는 사랑.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사랑의 모습은 이 어린 종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제가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자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말했대요.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젊은 목수의 아들 랍비가 되는 이 예수께 가서 간절히 구했대요. 여러분, 간절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오십니까? 유대 장로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그 유대 장로들이 어린 목수의 아들, 이제 조금 인기를 얻고 있는 랍비 30대 초반 그 청년을 찾아가서 장로들이, 유대 장로들이 간절히 구했대요. 뭘 구했답니까? 이 백부장이 원하는 대로 좀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자, 제가 좀 설명합니다. 유대 교육 중에는 성경 말고도 구전법으로 내려오는 미시나라는 법전이 있어요. 이게 생활법전 같은 건데 그 미시나에서 보면 그 미시나를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그 가르침 중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은 개, 돼지와 같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교육이에요. 이방인은 개, 돼지와 같다. 이방인은 지옥불을 불붙이는 불쏘시개로 사용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겸상을 안 합니다. 절대 같은 자리에 함께 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유대 장로들이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했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족의 일도 아니고 유대인이 이방인,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의 문제를 끌어안고 유대 장로들이 간절히 예수님한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충격이에요. 뉴스 일면에 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 장로들, 우리 유대 장로 하면은 막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좀 고지식하고 전통적이고 뭐 그런 어떤 모습?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 자신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의 문제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을까?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왜?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백부장은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보고 회당들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회당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신들의 인기나 사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권 다툼 때문에 회당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예배 생활하는데 불편할까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 장로들의 뭐가 움직였다고요? 마음이. 사랑은 그거예요. 여러분, 몸은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옆집 어떤 회사가 더 월급을 많이 주면 우리는 이 회사를 때려치고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돈 많이 준다면 우리 험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래서 돈은 몸을 움직입니다. 권력은 몸을 움직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군사를 동원하고 너 이리 와 저리 와 저리 가 이거 해 저거 해. 내가 사회적 포지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은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돈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몸은 하지만 마음은 권력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음은 뭐가 움직일까요? 마음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내게 와야 나도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 보십시오. 그 돈은 줬는데 마음이 안 와. 뭔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 느껴져.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좀 무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누가 막 선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막 선물을 갖다 줘.
근데 그 선물을 주는 의도를 내가 알아. 지금 뭐 막힌 거 있는데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자기 직분 달라고, 만약에 그랬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의도를 내가 알아. 그러면 그거 내가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이런 거 가져올 시간에 다른 거 하시라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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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싫어,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작은 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막 줘. 그런데 그걸 받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 집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니까? 마음이. 여러분, 식당 좋아하시는 식당이 어디예요? 맛집? 잘 가시는 식당? 저는요, 꼭 가보고 싶은 식당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떤 식당일까? 맛집 아니에요. 맛집이 아니고 친절한 집이에요. 이상하게 저는 친절한 집은 좀 가격이 비싸도 가고 싶어요. 자주는 못 갈지라도 친절한 집은 맛이 조금 없어도 어차피 두 개가 다 고깃집이면 저는 친절한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음식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내 몸의 에너지원이 되고 뒤로 나갑니다. 그렇죠? 뭐 뒤로 나갈 때 비싼 음식은 금색이고 뭐 싼 음식은 똥색이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모든 음식은 비싸든 싸든 맛있든 맛이 없든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일단 내 몸에 들어가면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응가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비싼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 응가에서 빛나지 않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친절은 안 그럽니다. 친절은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남아 뒤로 안 나가요. 내 마음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는 똑같은 고깃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집으로 먼저 가자고 얘기할까요? 거기 집 있잖아. 거기 종업원이, 저는 사장님이 친절한 집보다 종업원이 친절하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한 집에 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마음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당 하나를 선택할 때도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할 때에 돈만 주지 말고, 음식만 주지 말고, 떡만 주지 말고 마음까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마음을 보여줬어요. 자, 세 번째, 백부장이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랑인가? 자,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대가를. 우리 성경 한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누가복음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제가 잘못, 누가복음 7장 죄송합니다. 7장 7장 5절. 누가복음 7장 5절. 7장 5절. 제 성경이 이상한 건가? 누가복음 7장 5절. 네,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사랑하고라는 단어가 아가페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페오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쓰일 때는 보편적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파오라는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가장 귀한 사랑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님이시죠. 저희 아버님이 이발사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발사셔서 평생의 꿈이 아주 소박해. 오토바이를 타셨어요. 자동차는 없으셨고 오토바이를 타셨는데 오토바이를 끌고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이발해주고 사는 게 꿈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아버님은 간단해. 앞장하고 가위하고 칼, 아니 가위하고 칼이 아니죠. 가위하고 빗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돈 벌어 올 수 있대요. 어디든 가서. 그래서 옛날에는 뭐 크레딧 카드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저희 아버님도 그 명절 때가 되면 왜 이렇게 명절 때 이발들을 하시는지 평생 안 하다가 어쩔 때는요, 명절 때 집에 못 오세요. 새벽, 그 다음날 새벽에나 오세요. 왜? 손님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 끝나요. 새벽 5시면 출발을 하십니다. 그래갖고는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오픈을 하세요. 가게 문을 열고, 그리고 손님을 받아요. 한 사람 깎으면은 그때 2,500원, 3,000원, 3,500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시면 명절 때는요, 와, 돈을 싹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담아갖고 들고 왔어요. 왜? 그때는 다 1,000원짜리 현찰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명절 때면은요, 그걸 방바닥에다가 다 풀고 온 가족이 붙어서 그걸 세는 거예요. 간단해요. 돈 버는 거 이발하면 돼요. 그래서 건강만 하면 나는 아무 데서나 가서도 비가 와도 눈이 오도 태풍도 상관없다. 사람들이 이발은 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도 그냥 앞장 쳐놓고 이발만 해주면 돈 벌을 수 있대요. 그게 꿈이셨어요. 그 꿈 이루셨을 거예요? 못 이루셨을 거예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분은 안 내려오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그렇게 아침에 예증한치 그렇게 나갑니다. 어머님이 저 이발 잘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깍새했어요. 머리 깎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제가 깎아드릴게요. 제 머리 이거 다 제가 깎는 거예요. 집에서. 물론 뒷머리는 못해요. 옆머리만 깎아요. 옆머리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어머님도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장남인데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밥을 해놓고 동생하고 밥 먹으라고 해놓고는 눈을 뜨기 전에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일터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9시가 넘으면 집에 딱 오세요. 저 멀리서부터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저거는 아버지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바닥 쓸고 머리 감겨 드리고 막 그거 다 아버님 뒤치다거리 하는 걸 어머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9시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일은 끝나는가? 끝나지 않아요. 오셔갖고 빨래를 하고 애들 밥 준비한다고 그 시장에서 뭐 이렇게 뭐 갖고 오세요. 돼지고기, 저녁 반찬거리를 하나씩 사오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12시, 뒷정리하면 뭐 새벽 1시, 그러면 또 새벽 5시에 또 일어나서 애들 밥할 거 도시락 준비해 놓고는 또 일터로 나가세요.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오셔서 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식탁에 앉아서 그 밥을 먹으면서 제가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시고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요. 다시는 이제 안 해줘.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은 뭐냐면 뭐 하나 해놓고 꼭 생색내. 교회에서 뭐 하나 해놓고는 이거 나 알아줘야 된다고. 내가 무슨 선한 일 하고 나서는 우리 꼭 그런 얘기죠. 사람이 말이야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지. 이 말은 곧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베풀었으면 당신도 나에게, 우리 계산 좀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10번 베풀었으면 당신 한 번은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10번 베풀고도 사랑으로 베풀었다고 말하고도 저 사람이 한 번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 안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빈정이 상해요. 분노합니다. 저 사람 말이야 다시는 안 해. 이게 사랑입니까? 자기만족이지. 여러분, 참된 사랑은 자기만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저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줘요.
고쳐주고 나서 사건이 일어났죠. 고쳐줬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고 말한 사람은 몇 명?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야, 분명 10명 다 고쳐줬지 9명 어디 갔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지 않을 9명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만약에 몰랐다면 그 예수님 아니죠. 근데 찾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그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세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불쌍히 여김받으면 돼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짐승도요, 눈물 똥똥 흘리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불쌍해서라도 살려줍니다.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값으로 산 우리가, 주님 내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 다 고쳐주셨지만 9명 찾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 자꾸 무던히 훈련해야 돼요.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불쌍하면, 마음이 가면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백부장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첫 번째는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었다. 두 번째는 마음까지 주는 사랑이었다. 세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다. 자, 마지막 하나. 이 백부장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의 모습은 사랑하는 그 존재를 배려까지 했다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사랑은 자기 만족이에요. 배려가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배려가 뭐예요? 상대의 입장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까지.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8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자,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내 하인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전했어요. 고쳐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내가 가서 고쳐주지라. 여러분, 내가 가서 고쳐주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목사 너 그런 문제 있구나. 내가 가서 그 문제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데 좋지요.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거 우리 스토리 다 알잖아요. 안 가셔도 뭘로만 치료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이거는 예수님이 모르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 본인께서도 아세요. 내가 얼마든지 말씀만, 내가 말만 하면 저 하인 바로 낫는다.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더워 죽겠는데, 굳이 바빠 죽겠는데, 굳이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고 막 집에 연락이 왔고 막 청소하고 막 마실 거 먹을 거 막 준비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예수님 뭐 굳이 여기까지 오시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았을까요? 또 하나, 왜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가서 말할 수도 있었지만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유대 장로들을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아니면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나가주세요,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가서 말씀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자기가 안 가? 그리고 누구를 보내고? 유대인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가서 고쳐줄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게 배려예요. 제가 설명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겸상을 못해요. 돼지 취급을 합니다.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예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자예요. 근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유대인 랍비 되시는 예수님이 이방인 집을 들락달락거린다? 유대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방인과 겸상을 한다? 만약에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질 당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가라 하는데 베드로가 가요, 안 가요? 안 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도 안 가. 왜? 자기가 거기 가면 이거 이상해져. 자기는 유대인이고 그 고넬료 백부장은 이방인이야.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 나 못 갑니다. 못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우리는 한 번만 봐도 갈 거야. 그런데 한 번 보여주고 2번 보여주고 또 보여줘. 이게 뭘 보여줘요? 성령 하나님이 설득하고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갑니다. 그래서 잘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재판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재판이 벌어졌냐면, 너 베드로, 너 소문 듣자 하니까 너 이방인 집에 갔다 왔다면서, 이거 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 재판, 소송이 걸렸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 오늘 자망하시는 성도님께 굉장히 죄송하네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도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뭔 말이에요? 너 내가 소문 듣자 하니까 베드로 너 유대인이 돼갖고 뭐 복음이 어쩌고 예수님 부활이 어쩌고 하나님의 아들 어쩌고 하더니 너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셨다면서, 그러면서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재판 소송이 걸린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예수님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예수님이 한참 지금 뜨고 있는,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로 뜨고 있는 랍비 중에 랍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감흥을 얻고 감동이 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어 가요. 그 중에 한 사람, 혜택 본 사람이 이 고넬료, 이 백부장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방인 나의 집에 왔다? 그럼 이거 예루살렘에서 이슈거리야. 문제 생겨. 행여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거리가 될까봐, 걸림거리가 될까봐. 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좋은데, 나는 정말 좋은데,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이 하인 고쳐주신 거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행여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 될까봐 지금 누구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나이트클럽을 들락달락했어요. 할렐루야. 들락달락했어요.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 나갔다 오는 거. 그리고는
장로님들께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러면 바로 청문회 열립니다. 목사님, 진실을 밝히십시오. 술 좋아하시는군요. 진실을 밝히십시오. 근데 그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내 동생이야. 이 녀석이 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믿어. 내 동생이야. 근데 명절 때가 됐어요. 어머님이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속이 타니까 누구를 시키고, 아들, 장남 네가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사업장으로 가야지. 그래갖고 동생을 만나려고, 야, 니네 사장 나오라 그래. 형 왔다고. 동생 나오라고. 거기를 제가 들락달락거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사진 찍어갖고, 우리 목사님은 술 좋아한다고, 노는 거 막 좋아한다. 사역하는데 제대로 사역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집에서 전도해 봤습니까? 저는 술집에서 전도를 해봤거든요. 많이 했거든요. 술집, PC방. 여러분, PC방 전도를 딱 가면은요, PC방 전도할 때는 어떻게 PC방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환경이 쾌적한지 모르지만 PC방 가면은 막 라면 여기 쌓여 있고, 막 담배 연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뭐 무섭게 생긴 사람,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딱 앉아갖고 담배 피면서 뭐예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해요. 왜? 그런 데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가야지 복음 들을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하러 가요. 뭐 전도하러 가면 그분이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안 해보셨구나. 500원짜리 동전을 바꿔 갖고 가야 돼요. 500원짜리 동전을요, 이만큼 바꿔 가요. 그리고는 딱 가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쓱 보고, 그래도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그분 앞에 딱 옆에 가요. 그리고는 제 얘기 좀 조금만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봐요. 뭐예요? 저리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뭘 꺼낼까요? 500원을 딱 하나를 꺼내놔요. 그러면 이렇게 저를 봐요. 뭔데요? 그냥 제가 한 3분만 시간 내주세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또 뭘 꺼낼까요? 500원을 꺼내는. 1,000원이면 이분 3분 동안 제 사형리 복음 듣습니다.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집에 가서 전도합니다. 술집에 가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제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늘 회사 다니고 바쁘고 만날 시간이 없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좋아한다고요? 술을 좋아해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주 좋은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친구야, 어디 호프집으로 와. 전화해. 그러면 불이 나게 옵니다. 전 술집에 가서 딱 둘이 앉아놓고 이제 술 시켜놓고 통닭 시켜놓고 딱 앉아요. 술값 계산은 누가 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가 술값 계산해야 돼요?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술값 계산해 주죠. 왜? 술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친구는 안 일어나. 내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 그 친구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호프집을 들락달락거리는 걸 누가 봤어. 사진을 딱 찍었어. 그럼 목사님 맨날 예배 끝나면 술집 다닌다고. 그러면 제 사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에서. 어려워. 그래요. 진짜 사랑은 상대의 입장까지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그래요. 부모님들의 사랑이 다 좋은데 왜곡된 사랑, 실수하는 사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부모님의 입장만 생각해. 자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아.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지 고려하지 않아.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 안으로 못 들어와.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큰 아이가 28살, 작은 아이가 18살, 10년 차이가 나요. 회계하고 둘째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예배를 섬겨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뭐
뭐 한 1,000명? 큰 그렇게 규모가 뭐 엄청나게 크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 날 드럼 쳐야 되는 아이가 없어요. 드럼을 이렇게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찬양팀을. 그런데 드럼을 누가 안 치겠대, 다 바쁘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제 눈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제 딸이에요. 둘째 딸이에요.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딸아, 네가 좀 드럼을 치면 어떻겠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드럼을 개인 레슨을 배워서 쳤거든요. 입시를 하려고 준비도 했다가 이제는 그냥 공부하는 길로 갔는데, 드럼을 조금 쳐요. 그래서 네가 좀 치면 어떻겠니? 아빠, 나 싫어. 성도님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게 싫대요. 참 목사 자녀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게 싫대. 또 여자 아니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갖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번 할 때마다 3만 원씩 줄게. 얘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참 아빠는. 그리고는 해요. 그게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내년이면 고3입니다. 고3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머리를 바꿨어요. 이게 3만 원으로 통할까? 그래서 야, 요즘도 공부 열심히 하는데 또 조금만 더 좀 일찍 와서 연습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아빠, 나 공부해야 돼. 얘가 공부하러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거든요. 아빠, 나 공부해야 돼. 나 대학은 가야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자기 그냥 딱 예배 시간에 와서만 할 테니까 더 일찍 오고 더 기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5만 원 줄게. 매주 금요일마다 5만 원씩 자동 입금을 해야 돼요. 매주. 여러분, 어차피 이 자녀는 그거 안 해도 제가 돈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대가를 주는 거죠. 너가 이렇게 조금씩 섬겨주면 내가 이렇게 어차피 그거 안 해도 내가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 아이는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요. 스카에 뭐 그거 결제도 해야죠. 애들이랑 다니면서 마라탕 한 그릇 먹는데 뭐 10,000원, 12,000원.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려면은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딸이 고백하는 게, 아빠, 친구들하고 못 다니겠어. 왜? 아, 돈을 많이 써. 요즘 그 수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네들은 돈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막 쓰는데, 근데 같이 따라다니려고 하면은 나도 뭐가 있어야지 돼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아빠, 나 그 친구들 이제 안 만나기로 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아이가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머물게 하려고 내가 뭘 했냐면 그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너 아빠 말 들어. 아빠 때는 말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아이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용돈이 필요해요. 그러니 그 아이의 입장에 맞게끔 제가 조금만 거들어 주면 돼요. 조금만 거들어 줬더니 와, 지금 엄청 잘해요. 아무 소리 없어요. 기도에 보통 한 연습까지 해갖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연습까지 해서 저희 8시 반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6시 반부터 연습을 시작을 해요. 6시 반부터 드럼치기 시작해갖고 10시 반 기도회 끝날 때까지 계속 칩니다. 계속 칩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해요. 왜? 아무 말 안 해.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사랑의 모습 우리 없는 게 아닌데 사랑의 방식이 자꾸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의 입장까지 고려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 없는 아내분이 계세요. 예, 홀로 아이 둘을 키웁니다. 홀로 둘을 키우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 둘을 키우는데 아기들이 아직도 분유를 먹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요. 근데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있겠습니까? 없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분유가 떨어졌어요. 근데 분유를 사려고 이렇게 보니까 집안에
털털털털털털 털으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나오더래. 한 장. 여러분 아시죠? 돈이 없을 때는요 5,000원, 10,000원이 없어요. 뭐 있을 때는 있는데요, 어디 가서 빌리려고 해도 돈 10,000원이 없어. 10,000원이 없어. 저도 그랬거든요. 어디 아주 요즘은 뭐 빌려준다고 해서 찾아가 보면은 당신 돈 없죠? 그럼 안 빌려준대. 아니, 돈이 없으니까 빌리러 왔는데 돈 없다고 안 빌려준대. 돈 빌릴 데도 없어요. 어디 꿀 데도 없어요. 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돈이 없을 때는요 돈 5,000원, 10,000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집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달랑 10,000원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들고 애 분유를 사려고 마트를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마트에 가서 분유 코너를 이렇게 보니까 요즘 분유값이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일 싼 게 16,000원짜리가 있더래요. 제일 싼 게. 그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들고 그 분유통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가 만졌다가 내려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이 모습을 CCTV로 그 마트 사장님이 본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다. 그래서 뭔가 좀 훔쳐가려고 하는가 싶어서 뭔가 봐서 그 옆에 간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손에는 10,000원짜리가 있고 분유 제일 싼 게 16,000원이야. 딱 안 거죠. 저분 돈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척 하다가 그 분유를 톡 떨어뜨렸어요. 그 알루미늄 박스가 톡 떨어지니까는 그 박스에 딱 찌그러집니다. 그때 이 사장님이 딱 그걸 집어갖고, 참 크리스찬이 지혜로워, 딱 집어갖고 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기 아줌마 혹시 분유 필요하세요? 우리 매장에서는 이 찌그러진 상처난 물건은 50% DC에서 팝니다. 사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아주머니는 어때요? 16,000원짜리 50% DC하면 얼마? 계산이 그렇게 안 돼갖고 돈 벌겠어요. 16,000원 50% DC하면 얼마? 8,000원.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주고 분유 받고 2,000원을 건네받았어요. 겉으로만 조금 찌그러졌지 내용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 아주머니에게는 어때요? 너무 큰 기적인 거예요. 어디서 자기한테 이걸 줘? 어디서 누가 줘? 오늘 이거 못 갖고 가면 애 먹일 게 없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는데 누가 줘? 그런데 이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마트 사장님의 배려할 줄 아는 사랑 때문에. 자존심 하나 상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많이 있으니까 나누는 게 아니랍니다. 음식만 주고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 마음까지 나눌 줄 아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배려할 줄 아는 이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이 백부장의 사랑의 모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물질만, 떡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실천하겠습니다. 타인의 입장까지 고려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 사랑의 모습 속에 주여 보시고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